역대하 18장,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또 제가 한 절 읽고, 역대하 1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방송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밴드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방송팀에서 또 반영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대기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와 다윗 왕과 군주들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욥 시편 아가서처럼 시와 문학 형식으로 된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잠언 전도서처럼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과 같이 편지 형식이지만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교리적인 메시지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 등등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건과 내용을 서술해 놓은 그러한 역사 기록과 역사적 서사의 측면이 대단히 강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면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이런 거창한 표현을 듣곤 합니다.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올바르게 참 엄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객관적이고 엄격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세월이 좀 훨씬 지나면 그런 이해관계나 또 개인적인 정서나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 사안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당시에는 가려져 있던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후대에
역사의 평가는 좀 더 엄정하고 또 냉철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기 기록은 바로 유다 왕국과 또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며 이런저런 삶을 살고, 또 당시 신하들이나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가, 역사의 판단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의 기록을 통해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상황만 가지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구진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 문무왕 때 이 신라군의 병기를 제작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쇠뇌라고 하는 당시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장인이었습니다. 이 쇠뇌는 활에다가 석궁처럼 방아색을 달아서 큰 화살을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죠. 신라의 쇠뇌의 성능은 엄청났습니다. 화살의 사정거리가 1,000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도를 한 60cm 정도 치면 사거리가 600m나 되었던 거죠. 요즘 군대의 보병 소총도 유효 사거리가 500m가 채 안 됩니다. 400m 넘어가면 정확한 표적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옛날 이 큰 화살을 600m나 멀리 보냈다? 대단한 거죠.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구진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난리였죠. 구진천의 당대의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하여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는데 바로 그 다음 당나라 황제 고종이 신라에 무슨 요구를 하냐면 구진천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전쟁을 하다 보니 이 신라 쇠뇌의 성능과 그 파괴력이 너무 엄청난 거죠. 도대체 이런 무기를 누가 만들었냐 알아보다가 이 구진천이라고 하는 기술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린 뒤에 당나라는 신라마저 병합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있었죠. 그러려면 신라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데 당연히 이 신라의 비밀병기 쇠뇌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에 버금가는 무기를 제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진천이 꼭 필요한 거죠. 신라는 구진천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너무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 결국 할 수 없이 구진천을 중국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끌려간 그에게 예상대로 신라의 쇠뇌와 똑같은 무기를 제작하라고 하는 황제의 엄명이 떨어집니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쇠뇌를 제작을 했는데 드디어 무기를 시연하는 날, 당 황제와 고위 관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구진천이 쇠뇌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화살이 30도도 못 가가지고 그냥 날아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찌 30보도 못 날아가고 떨어지는가? 그랬더니 구진천의 대답인즉 이 화살이 신라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당나라 나무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나무까지 신라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무기를 선보이는 날, 황제로부터 지도층이, 당나라 지도층이 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기를 주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니 이번에도 역시 겨우 한 60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신라나무로 만들었는데도 왜 이러냐? 그랬더니 구진천이 이게 나무를 바다로 이렇게 운반하면서 바다를 건너오다가 습기를 너무 잔뜩 먹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된 세뇌를 제작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정말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핑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진천에 관한 기록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후 그 어디에도 신라나 중국의 문헌에서 이 구진천의 이름을,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된 670년, 당나라에는 화살을 천모나 멀리 날릴 수 있는 쇠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진천이 끝내 신라와 같은 성능의 무기를 중국에서 안 만든 거죠. 예. 구진천이 당나라의 기술을 유출했다면 그는 아마 극진한 대우를 받고 노후를 잘 먹고 잘 살며 지냈겠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기술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가 완성되는 순간 그 화살이 자신의 가족들과 동포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선택이 수많은 우리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거죠. 그의 노년은 아마도 심히 괴롭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국에는 그가 그 당시에 무슨 선택을 했으며 그의 결정이 민족의 후대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마침내는 그 모든 내용과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이 이렇게 다 낱낱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역사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세속의 역사도 이러할텐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어찌 우리 믿음과 삶에 대한 평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니 반드시 역사의 평가, 아니 그걸 넘어서서 그런 역사의 판단보다 더 엄위하고 엄중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눈앞에서 내 삶과 인생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 역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왕 이후에 또 한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유다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개혁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부패한 문화와 싸우면서 율법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개혁에 매진했지요.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 마아라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이 그처럼 우상 숭배를 철저히 몰아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맹렬하게 싸우는 것이었다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국가의 훌륭한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직접 보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에 국가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직접 들고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일깨우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다 뭐 집집마다 책을 다 갖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책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귀한 거죠. 예, 파피루스나 얌피지가 너무 비싸고 귀한 거니까 제사장이 이제 직접 그 율법 두루마리 그 몇 개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필사에 주기도 하고 또 필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그저 귀동냥으로 듣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한 또 잊고 지나친 부분들을 또 부정확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확하게 보충을 해서 백성들이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수준 높은 교육과 개혁의 과정이 남한국,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으며 그래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볼 때 올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깊이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입니다. 개혁이 무슨 거창하고 거대한 대단한 담론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여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개혁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기답해 나를 깊이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용이 쏙 빠져버린 거칠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인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이라면 개혁자의 삶을 말씀 앞에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교육을 통한 여호사밧의 개혁은 그저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성읍들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뇌물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유무로 재판이 틀어진다든지 판단이 흐려지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한 중요한 목표였던 거죠. 율법 정신의 핵심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또 하나는 공의이지요. 율법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의 핵심이지.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공정한 사법체계를 통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유다 왕국을 세워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개혁의 열매였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그 모습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고 또 큐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내 생활 가운데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양이 많은,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다라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면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것만 갖고도 엄청나고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구원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생명 구원도 복음의 시작이고 신앙과 믿음의 출발일 뿐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본받으며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로구나, 그게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그분이 바른 길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남다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참 하나님은 믿고 기댈 만한 분인 모양이다. 예수님은 참 믿음직스러운 분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개혁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런 열매가 그의 삶에 없다면 과연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과연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예. 아사왕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여호사밧도 이렇게 소중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그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만 다 가득 채워졌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 역시 개혁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적 개혁과 충돌되는 반개혁적인 면모가 그에게 함께 있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요. 두로는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이세벨은 간교하게 남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의인들을 거짓 모함으로 다 죽이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즉 땅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약탈하는 율법 정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왜 이런 아합과 동맹을 맺었는지, 심지어 동맹만 아니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켰지요. 예,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 이후 남편과 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부친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형제들, 의로운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유다와 온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유다와 여호람은 2년 동안이나 중병을 앓다가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 모친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더 가까운 동맹을 맺고 그도 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한 나라의 시기에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세상이 떠나자 아달랴는 유다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다윗 왕조의 왕자들과 왕손들을 다 제거하죠. 예. 그렇게 6년 동안 무시무시한 독재를 행하는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하마터면 유다 왕국의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고 아들을 정략 결혼까지 시키는 바람에 유다의 종교개혁의 그동안의 모든 업적과 모든 선한 공로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급격한 영적 개혁에 심각한 퇴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혈맹을 맺는 것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 꾸짖고 책망하셨죠. 예,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죠. 예,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우 가까스로 목숨만 살아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잘하는 큰 용사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을 사오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 돌려보내요. 예. 은이 100달란트면 요즘 은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30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다 포기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와 손잡는 것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예.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 예.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부부로 한 몸을 이룹니까? 믿음의 길이 다른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혈맹이 되고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세워놓고 이 믿음 위에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소중한 만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기도에 반드시 선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같은 바알 우상 숭배자와 이렇게 친밀한 절친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결정과 선택을 그가 내리고 말았을까? 여호사밧뿐만이 아니죠. 여러 개혁 왕들이 선한 개혁을 잘 추진하다가도 어디서 결국 미끄러지고 삐끗하고 실족하느냐면 결국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해 개혁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가장 위협적인 적수, 개혁에 반대하는 반개혁의 가장 무서운 주동자는 바로 나입니다. 예. 그런데 개혁왕들은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들을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개혁하고 그렇게 바깥의 개혁은 다 잘해놓고 다른 사람들 남들은 다 개혁하게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고쳐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뭐 다른 집사님, 뭐 어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개혁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를 개혁시키는 일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으면 그 개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전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불쌍한 죄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선교해 놓고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예,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적 개혁을 나에게 먼저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씀 전해놓고 정작 자신을 버림받는 그런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 예, 반개혁의 주동자가 무슨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개혁은 그래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 비옥한 길르알 아못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아합은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도 전쟁터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이들이 다 아합 왕 앞에서 뭐 사전에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같이 해서 왕이여 승리를 얻어소서. 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 밖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늘 불길한 예언만을 해가지고 너무 그 선지자는 꼴 보기 싫고 재수도 없어서 내가 그놈을 안 불렀다. 그런 거죠, 아합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합이 할 수 없이 미가야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부름받아 온 미가야 선지자는 역시나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패한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혼자서, 그것도 유다와 이스라엘 왕 두 왕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미가야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아합을 꿰어 길르알 나무 정투에 천전하게 만들어서 저를 죽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물으시니 한 영이 나와 내가 아합을 유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자, 18장 21절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럼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합을 드디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합이 사탄이 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마귀가 북이스라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술로 거짓 예언을 선포케 하는 것이죠. 아합의 살길은 참선지자 미가야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가 대언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만 해주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미가야는 아합의 왕궁 배후에서 벌어진 영적 세계의 비밀한 과정을 살짝 누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 아합의 궁궐 안에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400명의 대폭격인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냐? 노발대발하죠.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화를 내는 걸까요? 자기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아니면 정말 자기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자기를 모함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에도 두 종류가 있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행세하는 가짜가 있고, 자기가 진짜라고 알고 그렇게 믿는데 실상은 가짜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참 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판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아합 왕의 궁전에서 엄청난 영적 사기극이 벌어지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오직 길르알 라못,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가 꼭 이 전쟁에 이겨서 이 탐욕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립니다. 오직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지금 들리는 거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우상이 마음에 꽉 들어차 우상 숭배의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유다왕 아마샤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몇 번씩 말씀하시는데도 교만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오죠.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반란이 일어나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줄, 구원의 밧줄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합을 속이기 위해 거짓 선지자로 처음부터 나선 것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혹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진정한 선지자로 출발한 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려니 바알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대접도 못 받고, 또 왕한테 가서 미가야처럼 듣기 싫어하는 소리나 하면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무리에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의도치 않게 내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나는 어떤 말도 왕에게 선포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악하고 못된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는 혹시 아니었을지라도, 처음에는 혹시 진정한 선지자로 그가 순수하게 출발했을지라도 결국 그는 악한 영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이런 속임수에 결코 놀아나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 타협하고 세상 욕망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순간 진정한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도
거짓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순식간에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한 개혁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도 속은 거죠. 예. 미가야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거죠. 전쟁에 따라 나갔어요. 40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만이 진리이겠지. 저 미가야 선지자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인가? 조금 미친 사람인가?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의 영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미가야의 선포를 듣고도 여호사밧도 속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자 아합도 자신의 아내를 사명보다 더 크게 여긴 400명의 선지자들, 또 욕망과 타협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까지 전부 지금 악한 영들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쓸어넣으려고 하는 이 무서운 거짓 사기극의 함정에 다 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부터 개혁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를 최우선의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아합의 궁전에서 벌어진 오늘 이런 사기극이 얼마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처럼 속아 넘어가. 아니 아합과 같이 심지어 그 말에 속아 파멸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는 영적 개혁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가야처럼. 왜냐하면 반드시 역사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역사의 평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판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따라 영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